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6장 오직 나이어야만 함. 오직 누구여야 된다고요? 나. 오직 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여야만. 오직 나여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생각하기에 꼭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되는 것. 이거 우리 혈연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가능합니까? 누구의 자녀 되는 것. 이거 딴 사람이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꼭 우리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건 혹은 가정 생활을 하건 또 사회 생활을 하건 어디에선가 나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 나 아니어도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짐스럽고 무겁고, 아마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 자리 탐나시지 않으세요?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소망이든, 뭐 요즘은 하도 이 나라 정치가 이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아우 나는 저도 그 자리 안 해,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지금 너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인을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나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 개인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지명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그런 결단을 하신 그런 사건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누구한테 주셨죠? 하나님이 가져가셨나요? 하나님이 누리셨나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천지 창조를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너희가 누리고 다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쭉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을 이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다스리는 것보다는 타락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다 보면 어떻게 성경 흐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서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궁 속에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부모라고 하는 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어릴 때 태어나면 이 부모들은 온갖 정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정성으로 우리를 키웁니다.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할 때도 세상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생활이 넉넉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타락의 온갖 모양으로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생활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타락합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넉넉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껴있는 자와 껴있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와 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르는 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 모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이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예배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정말 성도 자신이 열심히 어려워서 기도했고 주의 종이 기도했고 이러다가 삶이 좀 넉넉해지면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을 때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타락을 가만히 보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꼭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려워 죽겠다 아우성 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하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 빌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살아온 것을 보면 계속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말씀을 봤더니 이 6장 말씀이 이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을 이제 땅에 번성할 때 사람을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번성시켰어요. 남자와 여자를 번성시켜서 살다 보니 이때부터 타락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누구를? 모든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많은 여자들을 자기 여자로 삼고 육신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백성이잖아요. 영이 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나무덩어리예요.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불에 태우든지 땅속에 묻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을 생각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 육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한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차 있고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선한 일, 영적인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만 계획함을 봤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사람 지은 것을 탄식했다고 나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탄식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러면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자, 그래서 이 한탄하시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요점인 그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무엇을 결심하셨다? 세상을 멸하실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심하신 이유예요.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 우리가 종말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획도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종말은 옵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다시 오는 이 종말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무슨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던 것 같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시고 세상을 멸하실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 전체를 멸하시는데 이 멸하심에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의롭고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동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이 말씀, 내가 왜 세상을 멸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너무 악한 생각하고 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를 택할 때 당대에 가장 의롭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삶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대에 가장 의롭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의 말씀과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봤더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이 노아가 어렵고 온전한지는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동행하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소멸해 주기 위해서, 멸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야만이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행한 것이 앞에 에녹도 나왔지 않습니까? 에녹도 동행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고난 고통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대에 가장 의롭고 온전하다 이렇게 일컬음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동행하기만 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이 당대에 가장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한 사람으로서 택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듯이,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곳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노아의 삶을 봤더니, 노아는 굉장히 어느 정도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동행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해가 쨍쨍 나고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구름 하나 끼지 않는데,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비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노아 한 사람을 택했지만 노아 혼자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돕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주셨어요? 자식 셋을 줬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자식 셋에게 며느리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아들 세 명이 자기 아버지 미련하게 짓고 있는 그 방주 짓는 일에 아들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절대로 혼자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노아에게 자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위에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 친구가 아니라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노아에게 그 세 형제, 왜 이 부분에 와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줬다고, 그 중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뒤로 맥락을 보면 그 아들 세 명을 왜 주셨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이 한 절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노아 혼자 외롭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곁에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섬세하신 분입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너무도 섬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도 정해줬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제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주 만드는 시작이에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 안에 칸을 만들어라, 이렇게 섬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역청을 앞뒤로 발열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과 그 모든 것에 너희가 성령을 들이품 받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방주를 만드는 것은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이런 이야기가 높이는 30규빗이고 이거 너무 섬세하게 그 규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섬세하심이 그렇게 40일 주야로 밤낮 주야로 홍수가 와서 비가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는 철저한 과학입니다. 하나님 이상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이런 것을 발명하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거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이때 노아가 과학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한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립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셨는데 그걸 아침에 듣고 한 시간만 지나도 그 잊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장 당대 의롭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일컬음 하신 것이 노아의 이러한 모습 아니었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아무도 과학도 모르는 이 노아가 철저하게 준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노아와 같이 듣고 준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노아와 같이 설사 세상에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준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준행하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침에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데요.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로 드리는 말씀이 복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밭에 꼭 심으세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된다. 내 일생의 삶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복을 받는다. 확증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하세요. 복의 말을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없도록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노아는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련하였지만 결국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준행하는 그 행함이 지금 인류가 있게 된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맥을 이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택함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멘. 택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돕는 아들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한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노아에게 하시는 언약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희 가족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은 내가 다 보장해주겠다. 그 생명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뭐가? 생명이 있는, 혈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 사랑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러면서 무엇을 보존? 생명을 보존하게.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이때 또 생명 보존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그때 그 악함 때문에 멸하시면서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노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식을 주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한 과학적인 정말 섬세하신 그 방주를 만드는 그것도 나무까지 선택하시고 길이는 어떻게 해라 넓이는 어떻게 해라 너무도 상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청을 앞뒤로 발라라.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홍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지 않았으면 그 배가 가라앉습니다. 방주가 가라앉습니다. 그 악한 세상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으로 밖으로 발라라 하셨기 때문에 그 배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위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위에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해받아야 됩니다. 성령 소멸됩니다. 성령님이 한 번 오셨다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성령님은 소멸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절대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정신력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차고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였잖아요. 항상 기뻐하게.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영역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우면 이 홍수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하심 같이 우리와도 지금 언약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리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홍수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 품에 안아주리라. 방주 속에 내 품이 방주야.
그 방주보다 더 든든한 것이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내 품에 안고 가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이런 표현이 있으면 너와 함께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누가 우리와 함께 누가 성도 여러분 개인과 함께 누가 저와 함께 누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위에 우리 빛이스라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